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이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시며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 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조금의 설명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가정의 그러한 우상숭배,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혹시 스케줄대로 말씀 묵상을 하신 분들은 이제 사사기 18장에 들어와서 느닷없이 단지파가 등장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단지파와 미가의 가정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어떻게 이 단지파와 미가의 가정이 한 사건을 통해서 부딪히게 되는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단지파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저희가 잠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을 나눠주었었는데요. 그때 7번째로 단지파가 제비를 뽑게 됩니다. 놀랍게도 단지파가 뽑은 그 땅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은 그 땅 가운데 가장 탐이 날 정도로 기름지고 너무나 좋은 땅을 그들이 제비로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했죠. 너무나 좋아했지만 여러분, 좋은 땅이었기에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의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의 거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풍요로운 그러한 환경 덕분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앞서가는 그러한 문명,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었죠. 군대를 놓고 봤을 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철병거를 소유할 정도로 막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단지파 사람들이 좋은 땅을 뽑았다고 좋아했지만 막상 그곳에 가서 보니까 도저히 그들이 차지할 수 없었던 땅이었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 땅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착할 그러한 땅을 자기들이 찾고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되죠. 그리고 그 집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보고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그런 정탐 여정 속에서 라이스라는 아주 좋은 땅을 그들이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 라이스라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다시 한번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때 여기 와서 봤던 것 기억하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마치 무슨 산적대처럼 미가의 집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미가가 가지고 있었던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과 그리고 새긴 신상, 이 모든 것들을 훔쳐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레위 그 청년 제사장도 그들이 데려갔죠. 그 장면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청년 제사장이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그들을 막아섰을 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보신 말씀 19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여러분 대충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성경 말씀이니까 이렇게 점잖하게 표시해놨지,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입 닥쳐라, 그 입 다물라 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이 청년은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자기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미가의 그 모든 것들을 훔쳐가는 이 단지파 사람들을 도와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산을 받아가지고 그 단지파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말씀 속에서요,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들여다보더라도, 그리고 단지파의 지금 이 모습을 보더라도 겉모습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가도 마찬가지지요. 신상을 나름대로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거기에 또 다른 신상들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들처럼 보일 수 있죠. 단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편한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험해 보이는 전쟁,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자리는 그들은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길, 자신들이 해낼 수 있는 일, 부담되지 않고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전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신들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설사 부담이 되고 힘들어 보이고 좀 더 피곤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듯한 포장 속에 결국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가와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일이 있은 뒤에요, 미가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동안 데리고 있었던 제사장까지도 자기의 그러한 소중한 신상을 가지고, 에봇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서 쫓아갑니다. 이웃 사람들과 함께 쫓아갑니다. 25절 말씀. 그렇게 쫓아온 미가가 단지파 사람들에게 따지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단지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협박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러 나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자기의 것을 빼앗겨서 억울해서 쫓아온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살고 싶으면, 죽기 싫으면 조용히 하고 물러가라, 썩 꺼져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미가가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채죠. 그리고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우상을 놓고 싸우고 있는 이 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음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가 동시에, 여러분, 우상이 이렇게 허무하게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단지파 사람들은 그들이 눈여겨보았던 라이스를 차지하게 됩니다. 충분한 군인들을 데리고 왔기에 그들의 그러한 전쟁이 어렵지 않게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단이다라고 그 성읍의 이름을 바꾸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지요. 성공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스스로 이쪽으로 오길 잘했다. 괜히 그쪽으로 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데로 가서 그러한 철병거들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냐. 여기 와서 이 좋은 땅을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차지하고 우리가 이곳을 우리의 이름을 딴 단이라고 이름까지 바꾸면서 이곳에 정착하게 됐으니 얼마나 잘된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간 결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30절 뒷부분에 보면 이러한 의미심장한 기록이 있죠.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단지파 사람들이 그곳에서 멸망하였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자기들 편한 대로 유리한 대로 쉬운 길로 쫓아갔지만 결국에 그들은 너무나도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고요. 단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지파로 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편안한 길, 쉬운 길,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고 허락하심이 인도하심이 우리를 지금 어디를 향해 가게 하시는지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 아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붙잡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러한 선택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불러오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